자, 할렐루야. 선교를 하는 데이비드 김 선교사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훅가닥 갔네요. 알푸전, 알기 쉽게 푸는 성경 속 전쟁 이야기인데, 막상 첫 시간 하고 나니까 이게 엄청 부담이 되네요. 왜냐면, 아시죠? 제 스타일. 그냥 평범한 전쟁 얘기를 하려면은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딴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럼 뭐냐? 여러분이 듣지 못한 것들을 제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이것도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또 누굽니까? 그래서요, 성경 속 전쟁 이야기, 책 한 권. 그 다음에 시간의 풍상, 데이비드 M. 롤 지음. 이거 엄청 커요. 이거는 13,000원. 이거는 25,000원. 다 읽었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 다음에 성경 속의 전쟁들. 이것도 한 15,000원, 2만원 갑니다. 그러면 얼마? 이 책 세 권만 해도 지금 제가 여기다 투자를 한 5, 6만원 가까이 했는데, 그럼 나한테 지금 뭐 유익이 뭐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나한테 있죠? 그럼 뭐야? 그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을 눌러줘야 돼요. 데이비드 선교사님 너무 잘한다고. 여러분의 댓글을 먹고 사는 거니까. 또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하려고 하냐, 두 번째 시간 성경 속 전쟁 이야기. 오늘은 애굽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모세를 거쳐서, 그 모세의 출애굽을 거쳐서 어디까지, 느비딤 전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오야 제가 이걸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또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죠. 애굽의 역사를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애굽에 12왕조가 있고 13왕조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의 당시를 얘기해요. 자, 참고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걸 몰라요. 지금 새롭게 등장한 그런 우리 그 구약학 쪽에서 아주 잘 나가는 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2왕주가 쭉 내려오다가 세소트리리스라고 하는 그 1세 왕이 등장합니다. 자, 이 왕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이분이 멘투호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요셉이를 총리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소트리리스 1세 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얼마나 이 정치를 잘하는가 하면은, 요셉이 이제 7년 풍년 때에 어떻게 했느냐, 각 지역에다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곡식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뭐 먹을 게 풍성하니까. 근데 요셉이가 그렇게 명을 내리죠. 반드시 이제 7년 후가 지나면 대흉년이 올 것이니까 너희는 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지방에 있던 제후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고통도 끼지 않아요. 어디에서 이방에서 굴러먹던 개벽다리가 와가지고 뭐 총리된 것도 그런데 뭘 어떻게 해?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대흉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셉 밑으로 와서 요셉의 눈치를 살피고 요셉이 이끄는 대로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이 통치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소트리리스 1세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정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총리가 아주 기가 막힌 총리를 뒀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고 점점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찰나에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와 아버지와 형제들을 가나안 땅에서 불러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어디서? 고센 땅에서.
자, 그래서 잘 먹고 형제들과 함께 잘 살다가 아버지도 죽었고 요셉도 죽고 형제들도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왕이 등장하느냐? 바로 아메넴헤트 3세라고 하는 왕이 그 뒤에 먼 훗날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메넴헤트 3세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히브리 민족들하고 이렇게 잘 화해하면서 잘 지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고센 땅이라는 곳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거기 가서 너네끼리 뭉쳐 살아. 그래도 별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려다가 노예로 삼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메네헴헤트 3세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바로 왕.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로라고 하는 말은 원래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지 애굽의 왕을 통칭했을 때 대체적으로 그냥 바로 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블레셋 왕은 뭐라고 불러요? 아비멜렉이라고 주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바로 왕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은 바로 아메넨헤트 3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며 그러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이 점점 부강해지고 그래도 번성해. 아무리 데려다가 일을 시켜도 막 식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필리핀 가보니까 가난한 나라가 더 잘 살아. 더 애들을 많이 낳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제 아들을 죽여라. 사나이들은 다 죽여라. 그런 얘기를 벌이죠. 그때 바로 모세가 이 시절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메넴헤트 3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불행하게 이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딸만 둘이야. 딸만. 그런데 정실 부인에게서 난 딸 이름이 뭐냐? 소메넥페루예요. 소메넥페루. 기억해요? 이 여자 아주 중요한 여자예요. 이 소메넥페루가 아메넴헤트 3세의 장녀인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 딸 소메넥페루도 역시 자식이 없어. 딸도 자식이 없고 아버지도 자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소메넥페루라고 하는 공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날을 택해가지고 그 나일강으로 가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사 지내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하나 둥둥둥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은 자기 신을 했겠죠. 여기 소백이라는 말이 악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어신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지었구나.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 그런데 그 모세라고 하는 말은 앞에 뒤에 가보면요. 애굽의 왕의 이름 중에 모세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모세가 그렇게 특이한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이때 당시 모세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자, 그래서 이 공주 소백네페루가 모세를 데려다가 양아들로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신께서 내게 자식을 주셨다. 그래서 아마 왕자로 삼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뒤에 아메넴헤트가 이제 뒤를 이어받아서 왕이 누가 한 사람 되는데 이게 누구냐? 아메넴헤트 4세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아주 신비의 인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죠. 이 아메넴헤트가 이제 소메넥페루도 자식이 없고 자기도 자식이 없으니까 늙음하게 어떻게 첩을 내려가지고 자식을 하나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첩의 자식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그래서 첩실이지만
왕으로 세웠고 그 이 아이 이름이 아멘엠헤트 4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미스테리 인물이에요. 아멘엠헤트 4세가 어느 날 종족을 감춰버렸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왕이 말이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아멘엠헤트가 누구냐? 누구? 모세였지 않느냐. 왜? 이게 모세가 되면 딱 맞아요. 왜? 여기 보니까 아멘헤트 3세가 자식이 없고 이제 딸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이 소메네 베로에게 자식을 줬잖아. 그리고 자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모세라고 한다면 아멘헤트 4세가 모세라고 한다면요 왕 위에 있다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그것도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광야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믿음으로 이해를 하지만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왕자인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역사가들이 보면은 이 애굽의 총사령관급이었어요. 이 모세가. 근데 유대인 하나 죽였다고 이게 도망갈 정도로 됩니까?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게 첫 번째였을 경우는 어떠냐? 이 뒤를 이어서 아멘은 4세가 후첩의 자식이 됐으면 얘가 굉장히 어릴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때 당시에 몇 살? 한 40살 됐기 때문에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왕으로 세우려고 암투가 벌어져서 결국에는 모세가 권력에서 밀려 추방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아멘헤트는 4세는 모세와 경쟁했던 굉장히 어린 왕입니다. 이 왕은 역사가들이 4살 때 왕위에 이어받았다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모세는 이 정권 다툼에서 이제 엄마가 밀어주는 사람이었지만 이 권력에서 밀려나서 망명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역사가들은 추측하기도 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바로 이 소메네 페루의 아들이었던 모세가 이 아멘엠헤트 4세가 되었을 때도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몇 년간 통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요? 망명을 한 거죠. 어느 날 이 종족을 갖춰버려서 갑자기 이게 희한한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지 않아요. 한 7년 정도 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멘엠헤트 4세가 없어졌어.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뭔가 저도 저 책을 어마어마하게 봤지만 결론은 없어. 결론은 누가 내는 거야? 버킹엄. 결론은 여러분이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죠. 성경에 말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모세가 굉장히 이때 당시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호칭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자기 모든 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진짜 이건 대단한 어떤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양이나 치다가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역사를 보면은 모세는 굉장히 훌륭한 황제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조금 더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멘헤트 4세가 어디 놓은가? 증발돼 버렸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모세도 없고 아멘헤트 4세도 없어져 버렸네. 아버지는 죽어버렸고 누가? 그래서 이 아멘엠헤트 4세를 섭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소메페네르예요. 이 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섭정을 하다가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죽었든지 도망갔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애굽 역사상 최초로 여자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소메네페루, 바로 이 여자 소메네페루 여왕이 등극하게 되는 거지요. 이때 당시는 모세는 없죠.
광야에 가서 이제 미디안 생활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왕주가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12왕주는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13주가 황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또 역사를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왕주가 이제 다른 왕권이 들어섰어요. 고려 왕권 다음에 이성계의 조선이 나타난 것처럼 다른 왕권이 나타나서 왕이 쭉쭉쭉쭉 되다가 이제 어느 왕 네페르호텝 1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가 어느냐, 모세가 80세가 돼갖고 다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내놔라. 그때 요구했던 이 출애굽을 했던 당시에 이 왕이 누구냐? 네페호텝 1세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죠? 가서 백성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들이 내놔요? 안 내놓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10가지나 필요했을까?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이 바로 10가지 종류를 차라차라 때려 부시면서 까부시면서 하나님만이 전능자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거 여기가 한 가지가 등장해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장자를 치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가들이 나중에 발굴을 해보니까 저 나일강 앞에 고센 땅 쪽에 바로 아바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지층의 밑에를 파보니까 거기에서 시체를 막 한꺼번에 엄청나게 묻어놓은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들이 매장한 것이 아니야. 그냥 어떤 급박한 일 때문에 막 엉켜서 수십 개의 수많은 시체들이 뒤엉켜서 묻혀서 그냥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고고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을 점점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민족들이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기록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지하에, 그 화석에. 그래서 그게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페호텝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또 중요한데, 이 바로왕이 어떻게 하냐? 자, 이제 막 장자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미쳤지. 아니 그 좋은 인력들을 내가 왜 그걸 내보내?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차를 끌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홍해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버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싹 지나가고 그 뒤에 누가 네페호텝 1세가 이끄는 정예군들, 그 애굽의 최정예 군대들이 그 길을 따라서 어디로? 이 홍해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내밀니까 물이 하나로 합쳐져 갖고 어떻게 해요? 여기 있던 모든 애굽의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느냐? 네페호텝 1세는 홍해 바닥 아래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의 역사가 이렇게 잘 이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최정예 군사들과 정병들을 이끌고 가서 어느 날 가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이 애굽의 왕조가 순식간에 공백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누가 쳐들어오냐?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의 이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혈 입성을 하는 거야. 완전히 거저먹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왕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냥 방어할 힘이 없어 여기는 애굽에는. 그래서 그 애굽을 통째로 힉소스족이 먹어버린 거예요. 역사가들은 이 힉소스족이 누구냐? 그랬대. 동방에서 온 전차 군단인데 강력한 힘을 가졌대요. 그래서 아마 아말렉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 지금도 많은 이 힉소스족에 대해서는 연구거리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번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가 지중해 바다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이집트야, 이집트. 요 애국. 여기가 여기 나일강 삼각주 쪽이가 고센 땅이요. 옛날 사람들은요 여기서 풀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별로 신경을 못 썼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셉을 부르는 그 왕이 나타나면서 여기다 나암셋이라고 하는 성을 짓고 뭐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암셋에서 출발해서 쭉 홍해를 거쳐서 요 수르방이에요. 여기는 홍해를 거쳐서 간 곳이 마라, 그 다음에 엘림, 쭉 가서 느비딤까지 가는 거죠. 느비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갈 건데 느비딤, 여기서 전투가 벌어져요. 그 다음에 시내산 가서 언약을 받고 십계명 그걸 받고 어떻게 해요? 하사룩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유명한 곳, 여기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3년 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여기서 다시 37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건 어디서 다녔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40년이 되는 때 여기 다시 여기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 요단강이에요. 여기 요단강 갈릴리 바다. 요단강 우측으로 해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여정이 바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우리가 전쟁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한 전쟁 느비딤 전투라고 제가 써놨는데, 자, 이 전쟁은요 굉장히 이상한 전쟁입니다. 뭐가 이상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싸울 때 전쟁을 만나는데 아멜렉이라고 하는 그 군사와 싸우게 돼요. 아까서 제가 말했지만요, 아말렉이라는 군대는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오합지졸이야. 그런데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적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이 나라는요 굉장히 중무장한 그러한 체계적인 군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도 아닌 이 사람들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굉장히 엉뚱한 작전 지시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나가라, 나는 뒤로 갈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앞에 가서 싸워, 나는 뒤에 빠져 있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이게 참 이상한 그런 작전 지시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다음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네, 아말렉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 그냥 보통 전쟁이 아니라 이상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는 가서 열심히 전쟁을 했고, 이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기도로 승부해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되는데, 모세가 힘드니까 어떻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갖다가 돌을 갖다 놓고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이상한 전쟁이다. 근데 이 전쟁은 우리에게 승리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가 제대로만 맞으면 항상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느비딤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 니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게 뭐예요? 깃발이잖아요. 기자. 하나님이 깃발이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깃발 딱 꽂아버린다 이거예요. 어떤 곳에, 우리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까? 바로 거기에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 방정식. 항상 그러잖아요. 장세기는 시초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니시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느비딤 전투.
첫 번째 말이에요.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요인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는요, 이 싸움에서 기도가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해요. 막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을 내려버리고 기도를 멈추면 그냥 패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승리 방정시 최초로 해야 될 게 기도다. 여러분, 일을 돌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 사업을 벌리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응답받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손을 대고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승리방정식 공식의 첫 번째, 여러분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 니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기도해라. 두 번째, 순종하는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가 뭘 있을까요? 머리 나름대로 생각했을까요? 아유, 무슨 나는 나가고 자기는 뒤에서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이 나한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바로 여호수아.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그런 실패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 니시가 여러분의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느냐, 바로 이 승리 방정식 세 번째로는요, 뒤에서 소리 없이 합력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 형입니다. 아니, 네가 주인공 메인이고 나는 게스트야? 너만 주인공이고 나는 뭐야? 그렇게 하면서요, 모세의 그런 권한에 도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아론과 훌은 뒤에서, 모세의 뒤에서 그 모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포트라. 어떤 조직도 승리하려면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요 풍부하려면 이런 성도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도 있어야 돼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물어뜯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승리 방정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표신하지 않게, 이름도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잘 서포트. 목사님이, 교회라면 목사님이 교회를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아론과 훌. 이게 사업장이라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회사를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합력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 물고 뜯고, 자식이, 이거 뭐 가정도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게 승려가 할 수 없어. 그러나 합력하여 서로 들거니 놓거니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합력하고 밀어주면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다 이거예요. 자, 승리 방정식. 기도하는 모세, 순종하는 여호수아, 합력하는 아론과 훌이 있으면 이건 무적입니다. 무적.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애굽의 역사와 그리고 느비딤까지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것 같지만 일일이 우리 속에 나오셔서 간섭하시고 일일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준비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탈출케 하시고, 그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는 10가지의 그 신들을 다 격파시키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라는 걸 증명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탈출이 아닙니다. 아주 당당하게 어깨를 피고 어떻게 퇴직금 받아가지고 막 그 양이고 소고 다 끌고 당당하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피 피고 사는 거예요. 뭐 그까짓 그 물질 지금 없다고, 지금 힘들다고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고 중무장한 이 아멜릭 이 군대가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마 아말렉이 생각할 때 웃길 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잡고 계시다 이거예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그 애굽의 정예화된 군사들을 다 수장시켰듯이 오늘 아말렉과 이 전투에서 하나님을 승리케 만들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정말 우리 주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원웨이 한 길만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주로 예고할게요. 다음 주는요, 우리가 성경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전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어요. 아주 여러분 들으면 너무 놀랄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전쟁 중에 이런 전략이 숨어있다. 그런 전쟁, 그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지. 나는 그냥 길만, 하늘길만 아니면 당장 필리핀으로 쫙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저한테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생각나거든 또 선교원금도 보내주시고요. 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밍 살라마포.